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사 오늘도 주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신 후에 임경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날이 그날인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저기 지구촌에선 자신들의 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며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리속히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전쟁을 멈추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은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터인데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해가 바뀌며 그동안 정들었던 목회자들 중에 홍콩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이 홍콩으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동신교회의 역사를 써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이 각 자치단체 임원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시며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사 어느 예배 때든지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하사 성도들의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귀가 뚫리게 하사 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며 오늘 일하는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는 홍해 후 처음 만난 광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처음 만난 광야가 마라와 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와 엘림, 그러니까 마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광야는 인간이 일생을 보내는 세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대한 견해를 우리는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은 믿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언제나 마라와 같은 그런 죽음의 물, 쓴 물이 우리를 위협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또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마라도 단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완전히 바꿔 버리신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재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서 이제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내산에 가기 중간에 이제 신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해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세 개의 그런 광야가 있는데 먼저 마라와 엘림이 있었던 수르 광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신광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신의 광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에 이른 것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1월 15일에 출발했잖아요. 6월절하고 1월 15일에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둘째 달 15일,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는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30일이 걸렸다. 약 30일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떨어졌지만 이제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들이 양식이 떨어졌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홍해의 감격도 사라졌고, 그리고 마라와 엘림에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다시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아쉽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고 또 메추라기는 고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그들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새로운 것.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셔요.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또 수면욕, 그리고 장수욕, 그리고 소유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1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량이 떨어져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6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왜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시킬 수 없는 그 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좀 젖가꿀이 흐르고 좀 뭔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공으로 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입고 쓰고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겐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한 그런 갈망이 있고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사람에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죠. 소유가 없으면은 삶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유는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부족하다든지 전혀 없다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소유, 그런 욕구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불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바에야 가나안은 둘째치고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좋지 않았던 그런 과거를 더 포장해서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우리 현실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는 것, 그런 자신의 불만들을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왔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과거를 또 다시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또 다시 회상하고 과거가 좋았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수단인 소유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소유가 우상이 되게 되고 많은 것을 또 소유하는 데에 최대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의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뭔가 더 소유하려는 그런 노예에 빠지는 그런 비극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잡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또 잡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끝없는 것이죠. 광야는 소유가 아니라 결핍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소유가 넉넉하지 않고 부족해도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된다는 그 행복, 그게 광야의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소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과정에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만나라는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백성들의 불평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인 이유,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같은 그런 힘든 과정 속에 있다면 괜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생겼나? 만나는 어떤 맛인가? 밤이 이슬에 내릴 때 만나는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씨앗과 같이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과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8절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신비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이 그것을 재배한 적도 없고 자연적으로 뭔가 자라서 거두어 들인 적도 없는 신비한 음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음식, 하나님만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놀람이죠. 놀람이에요. 때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의 유머.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래키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감탄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우리가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는 신비한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또 영의 양식,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만나는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음식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4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에게 은혜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음식이 우리의 체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성을 다르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도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들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또 암 같은 또 불치병 같은 오늘날 불치병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어떤 그런 불치병 중에 음식도 어느 정도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데 세상에는 은혜의 양식인 생명의 만나가 아니라 썩은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은혜의 만나가 아니라 썩은 양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만나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이 만나를 아침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뭘 먹어야 중요하죠. 근데 오늘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잘 안 먹는데 아침을 먹고 든든해야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 영적인 힘을 부여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꿀 겨를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늘만 사는 곳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과거의 그 화려함만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오늘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먹겠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그 양식을 잘 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그 양식이 있어야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가 내리니 그 필요 이상을 거두지 말라. 아침마다 내가 줄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오멜을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한 오멜. 이것을 계산해 보면 200만 명을 생각하면 하루에 4,500톤, 그러니까 10톤짜리 덤프트럭이 450대 분량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거둘 수 있는 양은 한 오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설마 또 내일 또 만나가 내린다는 그런 보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것까지 거두어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 것만 그렇게 거두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내일 것까지 더 노력해서 거두어드리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정해진 것만 거두라는 것, 정해진 것만. 이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그것을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정량을 주셨는데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을 것입니다. 하루치 분량이 아니라 일주일치 분량, 또 뭐 한 달치 분량까지 거두어 드리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다투고 싸웠을 것이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며칠분의 분량을 거두어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거둔 만나에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일도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양식을 더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은 그저 썩고 냄새가 나서 그것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26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백성들은 엿새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므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 목적을 진정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전날에 미리 거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나가서 힘써 일할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와 삶은 그 소유 자체,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유익할까요? 그것이 기쁨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근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라고 했습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에는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루하루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후대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늘의 은혜를 받고 그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